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끔 12월이 되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서 소위 뭐 내려놓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내려놓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뭐 내가 힘들어서 부담스러운 내 직무나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런 이야기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 뭐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에 뭐 책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의 그 내려놓음은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으로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또 어떤 것들을 내려놓겠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일 텐데 우리는 굉장히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내려놓음을 하려 하죠. 근데 우리가 12월에 이 내려놓음의 대가 한 분을 우리가 만나려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셨죠. 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태를 빌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게 소위 말씀하시는 진짜 내려놓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이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또는 내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내가 포기하고 안 하려 하고 도망치려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 닮아서 거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을 제대로 내려놓는 그런 놀라운 2023년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이 대림절에 가져야 할 우리들의 한 구체적인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비울 것은 비우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가진 야망과 욕심과 또는 사람들에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공명심과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친 적은 없는지, 거꾸로 또는 이런 것들로 이런 일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망친 적은 없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인데도 누군가와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데 목사인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올해 많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힘들수록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을 바라보고 비워야 할 것을 비우고 그리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성원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구할 수는 없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순종, 그 순간에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흙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아직 할 수 있어. 너한테는 아직 힘이 있어.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인 줄 알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헌금이 발단이 됐어요. 사실 바울의 교회들과 바울이 개척한 새롭게 설립한 교회들과 교회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와는 별로 교류가 없어요. 뭐 이방인의 교회이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해요. 구제를 하는데 요즘 힘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신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 고린도 교회의 열정적인 모습에 이 인근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지역 교회들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 아닙니까? 그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굉장히 내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말들이 막 자기들끼리 오고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한데 내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굉장히 나름 합리적인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야 마음 있으면 많이 헌신해 헌금 많이 해 이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 배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의미와 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변하고 세상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그 방향과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많은 사람들의 여전히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신앙적인 영적인 버팀목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웃과 지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몸부림치는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뭐 어떤 것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정말 그야말로 부정적인 안 좋은 의미로 정말 졸업하는 의미로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의미로서의 내려놓음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힘들어?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다.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고, 사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거나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교만하고 그것이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적인 수많은 은혜들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 사역자로, 목사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남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여러 가지 영적인, 육신적인 재능에 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제력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더 넉넉해져서 주의 선한 사역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넘치도록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 그 한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이제 막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럴 땐 어때요? 아,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난 돈이 없는데 내가 저것만큼은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내가 채우고 싶은데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착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사랑의 마음, 땀과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인간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목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만큼 있을 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더 많이 주시니까 오히려 못해요.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얼만큼 주시면 우리가 이 착한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더 헌신하며 주의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자꾸 이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씨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이야기를 농부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씨와 양식을 주셨어요. 그냥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뿌릴 수 있는 씨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너 먹어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는 씨앗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10절 말씀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 농부예요. 우리 농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을 생각을 안 해. 심는데 인색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농부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똑똑한 농부는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잘 구분하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뭐만큼은 남겨놔요? 뿌릴 종자 씨앗은 남겨놔야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이거 후리는 말씀인가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날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우리 성원교회가 이때까지 내년이 우리 교회 50주년인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과정,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심었는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심을 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농부고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는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심고 열심히 심어서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누구를 돌봐야 할지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더욱더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셨음에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은혜 주신 자의 뜻에 맞추어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에 씨앗을 심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